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보살님의 자비 원력을 따라서 우리도 지장보살님을 닮아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지장보살님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바라옵니다. 번뇌를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번뇌를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공덕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우리의 인생의 품위를 높여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고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당장 직면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활동의 범위가 좁아져서 친밀한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친밀한 사람들과 오래 지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서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잘 지내고 싶은데 결과로는 조금 힘든 상황을 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소중한 가족들과 또 그런 분들과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가, 이런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부처님의 자애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애경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물을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며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으며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누구와 친한 사람들과 더 친하게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 유능하고 정직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은 목적은 뭐냐면 평화로운 상태에서 서로가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위해서이거든요. 어떻게 유능하냐? 우리가 없는 능력으로 유능한 게 아니라 있는 능력으로 유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유능하기는 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게을러지고 행동이 게을러지면 유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제때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제때 안 자면은 몸이 피곤해서 유능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과도하게 먹어서 몸이 무거우면 유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없는 능력으로 유능한 게 아니라 원래 유능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거짓말은 내가 하는 거짓말은 다른 사람이 눈치를 못 챌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내가 다 눈치채더라.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내가 눈치를 채고도 당신 거짓말하고 있다 말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아차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알죠? 저분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그분에 대한 내 마음에서 그분에 대한 존경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자꾸 얕아져요. 그러면 존경심이 적어지는 분한테는 대접을 따뜻하게 하고 싶을까 조금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싶어질까? 예, 대충대충 마음이 나옵니다. 가족한테서 대충대충 대접을 해줘도 좋을 만한 사람이 되는 1번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기를 결심을 하고 살면은, 그러면은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행동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조절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아주 정직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보거나 안 보거나. 이렇게 이 밀접한 공간에서 지낼 때는 이 정직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우리는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좀 내가 편한 사람을 내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편해서 그렇지. 아무한테나 내가 그러는 줄 알아. 이러지만 이게 아닙니다. 말은 편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얕잡아 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상대가 들을 때 불편한 어투로 말을 하는 거는 상대가 편하기도 하겠지만은 상대를 얕잡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이든 아이든 할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누가 함부로 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자꾸 얼굴을 피하고 싶어지고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씨도 습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을 좀 편하게 쉽게 하던 습관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불편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했구나 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제 말을 좀 함부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주 미안해. 또 할머니가 말을 좀 함부로 했네. 할머니가 고치려고 노력은 해. 습관이 돼서 잘 안 고쳐지는데 내가 한번 실수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할게. 아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실수를 하고 나서는 꼭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몇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말투를 바꾸게 됩니다. 이 말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소소한 다툼과 소소한 미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도 힘든 세상에 그렇게 서로 그런 소소한 별일도 아닌 문제 가지고 습관 때문에, 그냥 그런 습관은 고칠 수도 있는 습관인데 그 습관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은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미안한데 내가 또 실수했어. 습관이 돼서 그런 모양인데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줘. 내가 꼭 고칠 거니까 이런 말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저 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앞에서 우리를 보면은 갑돌이 갑순입니다. 어떻게 갑돌이 갑순이냐? 서로 번뇌를, 나는 이런 번뇌, 너는 그런 번뇌, 이런저런 번뇌를 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이 번뇌를 뿜어내고 있거든. 나는 당신한테 내 번뇌를 뿜어내고 당신은 나한테 번뇌를 뿜어내고,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가 이 번뇌를 뿜어내는 게 가끔씩 방귀를 한 방씩 뿡뿡 하고 있는 거하고 냄새 나는 거를 같이 이렇게 뿡뿡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방귀 자랑을 하는 거거든. 자기 성격 자랑하고 뭐 하는 게 자기 방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랑을 해도 자랑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자기 자랑할 때 그 자랑이 잘 안 먹히죠? 그렇듯이 내가 자랑을 해도 잘 안 먹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목하는 업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에 주목해서 단점을 자꾸 지적을 해주면 그 사람의 단점이 성장을 해서 자꾸 내 앞에서 그 단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볼 때마다 또 보는 나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분의 장점을 주목하고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장점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장점에 대해서 그냥 당신에게 그런 특징이 있는데 참 좋다. 그냥 이런 정도만 가볍게만 얘기해도 충분한 칭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목을 해주는 자리에서 그 장점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장점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보살님들, 여기 주부님들 많은데 누가 와서 음식을 내놨는데 이 음식이 참 맛있다, 이 음식 참 잘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음식을 그분이 올 때마다 그 음식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듯이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그런 주목해주는 행동도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어떤 사람과 살고 싶은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살고 싶은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분의 어떤 특징을 주목해주고 그 특징이 그분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약하면은 씨앗이고 조금 더 크면은 싹이 난 거고 조금 더 하면은 뭐 이렇게 묘목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돌봐주면은 그 습관이 성장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거든. 어디에 주목을 해줄 것이냐? 그러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면서 어디에 주목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상대의 성장해야 할 그 부분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 부분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 메시지를 말로도 보내고 눈빛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그 부분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자식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관심받는 업이 성장한다는, 이것은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주목을 해주고 그 부분의 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좋은 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은 뭐죠? 그분들이 보살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자비로운 분이고 그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으며, 자, 이 많은 것, 만족할 줄 안다는 게 우리는 없는 것을 요구하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그 보살님들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씩 식탁을 차리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있는 음식 말고 다른 거를 없냐고 계속 찾는 분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려면 어때요? 나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상 차리고 이게 저녁 때 돼서 장을 봐가지고 성의껏 이 밥상을 차렸는데 왜 이런 것만 차렸냐고, 이거 말고 뭐는 없냐고, 이렇게 계속 그때마다 없는 거를 거론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그런 분을 하고 있으면은 밥상 차리는 재미가 어때요? 같이 대면하고 지내기가 불편하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 형편 안에서 밥상을 차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듯이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주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린 거는 좀 보잘것없지만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있죠. 그렇듯이 지금 형편이 조금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만족해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형편이 허락하고 우리의 형편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만족하고 편안하게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함께 장만하고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을 합치고 우리의 노력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리라는 것,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 그러면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내 욕심만큼 되진 않지만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오래 지나고 늘 만나는 친구와 함께 오래 지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덜 힘들고 더 만족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우리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들도 있고 벌려놔도 그만이고 안 벌려도 그만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벌리고 왜 하느냐? 하던 습관 때문에 벌리는 게 있고 하던 습관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족들이 다 일을 하러 나간 상태에서 나 혼자 집에서 벌려놓고 할 수 있었던 일이, 가족이 많이 집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늘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서로가 걸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은 살림살이를 조정하듯이 시간 스케줄을 조정하는 겁니다. 나는 요 시간에 요걸 했었는데 늘 하던 걸 해야 하니까, 내가 하던 걸 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럼 굉장히 이렇게 버거워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꼭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조정할 테니까 그 시간대에는 좀 당신들이 좀 이해를 해주고, 또 어느 시간대는 당신들이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공간 안에서 공간과 시간을 함께 써야 할 때는 그런
그 생활 스케줄을 서로 이렇게 체크하고 생활 스케줄에서 누가 어느 때 이렇게 좀 서로 조절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5개 하던 거를 이 형편이 조금 어려울 때는 3개 하고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생활을 이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 말이 많아지냐면은 불안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불안해지면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많아진 말은 두서가 없어요. 그냥 불안할 때는 그냥 두서 없이 말을 막 하거든. 특히 보살님들이 이 여자분들이 불안해지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다 보면은 근심, 걱정거리를 끄집어내면서 말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러죠? 자, 이게 돈을 쓸 일이 많은데 돈이 없고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이 듣잖아요. 아들이 듣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인이 어머니가 돈 쓸 일이 많은데 돈이 없다는 걸 보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와서 그렇다는 얘기군. 쓸 만큼 못 벌어오는 나는 무능하다는 얘기군.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는 거군. 나를 야단치고 있는 거군.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불안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거리를 얘기한 거고 근심 걱정거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돈 얘기도 한 거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판 싸우게 돼요. 그래서 대판 싸운 일들 있죠. 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 말을 많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안전하게 많이 하는 방법. 어떻게?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계속 부르면 말의 횟수는 늘고 지장보살님의 명호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마음은 안정되고 업장도 소멸되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지장보살님만 염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평소에 저는 아미타불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명호를 염하시면 됩니다. 저는 관세음보살을 했는데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명호를 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극한 정성으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이게 염을 하면은 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마음도 충분히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안정이 된 상태가 되면은 이게 마음이 안정돼야 지혜가 열리거든. 그러면 전체 상황이 차분하게 보여요.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막 말을 하다가 또 부딪히고 이러면은 그럼 괜히 서럽고 그러죠? 사는 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재미고 이러고 뭐 이게 별 이상한 것들이 다 따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릎이 아직 괜찮으시면은.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어렵겠죠? 무릎이 괜찮은 분들은 집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몸의 에너지가 충만하려면은 적절하게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냥 근육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돈도 써야 되고 밖에 나가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우리 불자님들은 아주 쉬워요. 지금 앉아있는 좌복 비슷한 거 하나만 있으면은 집에서 천천히 108배도 하고 천천히 200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체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몸의 체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을 안정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유능한 주부, 나는 유능한 아빠, 유능한 아들, 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평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고, 가족을 위해서 손 한 번 움직이고, 한 걸음 움직이고,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뭐 마음을 쓰고, 에너지가 충분하면 힘이 들질 않아요.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런 걸 부탁을 받으면은 힘이 들어집니다. 가족이 밀접하게 있다는 얘기는 서로가 부탁하고 부탁받을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몸의 에너지도 충분해야 되고 마음 에너지도 충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쓰고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벌어야 되는데, 그 우리 불자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연부를 하는 거고 하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건데, 이 만국민이 하는 약간 비속어이지만은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듯이, 절을 하면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전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절을 하면서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하면서, 그러면서 차분하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에너지도 몸의 에너지도 충분하게 채워지고, 또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자복 하나 놓을 만한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절에 오면은 절에 와서 법당에 참배하고 나서 또 이렇게 절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생활 습관하는 사이에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어디 있고 도움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유능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자, 이제 남의 집에 가면은 무엇을 보냐면은 비교하는 버릇이 들어요. 우리 집에는 저게 없는데 여기는 있구나. 여기는 없는데 우리 집에는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남의 집의 것을 보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교 끝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은,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들면은 교만한 버릇 때문에 인심을 잃고, 그렇죠? 교만한 습관을 자꾸 쓰는 것도 습관이 나빠지는 거거든. 그렇죠? 어른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러면 버르장머리 나빠진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순간에 안 좋은 습관이 나옵니다. 욕먹을 만한 습관이 자꾸 흘러나와요. 그러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내가 상대보다 못하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옆집에 방문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친한 사람들 집에 방문 안 할 수는 없거든. 근데 방문하면서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분은 복이 많아서 이게 전생금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런 복을 누리는갑다. 나도 또 그러면은 부지런히 복도 짓고 하다 보면은 나도 금생 아니면 내생에는 또 뭐 좀 형편이 좀 낫게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인생 길게 보는 거 아니겠느냐. 자,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 어때요? 그리고 복을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사는 당신, 그래, 훌륭하다, 축하한다. 그리고 나도 좀 인생을 좀 잘 살고 복도 많이 짓고 노력을 잘 해서 나도 좀 잘 살아보려고 한다.
당신처럼 잘 사는 사람, 당신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모범 삼아서 나도 좀 발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비참한 마음보다 100번, 1000번 낫고 100번, 1000번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형편이 조금 나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내가 형편이 조금 낫잖아요? 인간 세상에 육도를 윤회하다가 이 육도를 윤회하면서 인간 몸을 받기도 힘들고, 인간 몸을 받아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이 조금 낮게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내가 전생의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전생의 내가 그래도 복도 짓고 선업을 잘 짓고 해서 지금의 이 복을 누리게 됐는데,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바라보면서 선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내가 뽐내면서 복을 까먹을 일이 아니라 겸손하고 공경하고 이리 해가면서 현재의 복을 잘 지키고 아직 닦지 못한 복을 또 닦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는 사이에 나는 이 금생에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으로 또다시 선업을 짓고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내 생에는 또 부지런히 연부를 해서 내 생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을 한 바구니씩 주워 먹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 이런 것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서는 나 말고는 세상 사람들은 다 현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은 저절로 현명해져요. 자, 어떻게 나 말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현명하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이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선한 사람을 보면서 저 선한 사람의 저 모습을 닮아 배우기를 노력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습관을 나한테 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아, 저런 습관을 쓰면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다는 걸 몸소 시범을 보여서 나를 일깨워주는 분이구나. 저분이 참 지혜로워서 몸으로 나에게 몸소 나에게 이런 시범을 다 보여주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가. 고맙습니다. 당신의 시범을 통해서 나는 시행착오가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지혜롭고 나 홀로 부족해서 오직 배워야 할 자는 나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조금씩 더 복덕과 공덕을 치어가게 되고, 악업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줄어들고, 업장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줄어들어서 금생도 원만하게 살아가고 다음 생도 기대를 할 만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장제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밀접한 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럴 때 좀 더 지혜롭게 보내고, 그리고 함께 보내면서 더욱더 행복할 수 있게, 괴로움의 양은 줄고 행복의 양은 늘고 어리석음이 줄고 지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자해경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해경의 오늘 말씀드린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을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며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으며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마치겠습니다.